성가대 찬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긴장되게 살으셨는데 여기 오셔서도 긴장하면 안 되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마음을 활짝 문을 여시고 먼저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복 받는 나라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인지 지금도 보면은 이불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요. 포대기에도 복자가, 젓가락에도 복자가 붙어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붙어 있고, 장판에도 복자가 붙어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희들이 자랄 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진짜 엄청 배고팠거든요. 저는 특별히 그 피난을 나온 그 이북산이라 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락을 아마 졸업할 때까지 한 5%나 싸가지고 갔으면 많이 싸가지고 간 것 같아요. 점심을 먹질 못했고 또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물만 한 사발씩 먹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복이 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잘 살아야지. 잘 사는 방법은 돈을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해야 그 다음에 나에게 그 공부한 만큼의 복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의 장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죄악의 세상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성도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자, 그래서 오늘 그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교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시게 돼. 어떻게? 죄인의 사고방식에서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17년도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고, 나만 새로워지지 마시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힘쓰는 성도관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그 세속화되었던 그 죄인의 그 집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은요, 먼저 있던 집을 헐어버리든지 뭔가 아직 기초가 잡히지 아니하는 터를 다듬든지, 그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우리가 세우고 나면은 참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기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저희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얼굴이 찡그리고 이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새 집으로 오니까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새 집에는 또 새 거로 또 들어오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멀쩡한 장롱도 버리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쓸만하더구만 그냥 침대도 버리고, 뭐 버리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기뻐서. 새 집에 옛 것을 갖다 놓으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살질 않거든요. 그 저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 교회를 세우고 먼저 있던 교회의 의자를 몇 개 가져와서 이렇게 깔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건물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를 사고 오시는 그 교회에 다 죽었어요. 다 가져라. 피아노도 다 가져라. 다. 응? 그랬더니 그 교회도 맨 처음엔 좋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났더니 그거 갖다 까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바꿨더라고요. 하다못해 히타까지 다 주고 왔는데 그 히타까지 다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동일하구나. 새 집에는 새 물건이 들어와야 뭔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구원의 집을 짓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기쁘다는 거. 왜? 내가 새 집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쁘고 어떠냐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꾸미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어때요? 자꾸 초청하기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오십시오. 아주 어깨를 탁 펴고 저희 집에 한 번만 오십시오.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를 짓고 우리 동기들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난주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 하나가 목사님네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었다는데 가서 구경하고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보고는 참 좋다고 그럽디다. 꽤 좋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그랬더니 배가 많이 불러서 가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리고 약속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집이 지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새로 지은 그런 하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새로 지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집을 짓고 난 후에 너무나 그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고 내 안에 지어진 구원의 집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나 봐라. 나 옛날에 어부였지 않느냐. 나 옛날에 참 당신네들이 알다시피 참 천한 존재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들하고 또는 사두개인들하고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역사관을 먼저 잘 뚫어지게 봐야 이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는 이러한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믿는데, 자기 방식과 달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잘못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여기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라와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신앙인들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당 이 예수 믿는 분들도 나는 어느 당이야. 난 어느 당.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당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당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잡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너는 빛이 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두운 세계를 밝히라고, 너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야, 지도자야 하는데 올바른 지도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헤롯과 타협을 하면서 그 오순절 날에 새로운 교회가 지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자기네들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 오순절 날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 교회들은 막 능력이 일어났던 거예요. 환자가 나음을 받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많이 아는 지도자로서 이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설치고 다니다 보면은 우리 인격은 한없이 추락이 될 거고 백성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되지 마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이 헤롯과 의논을 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양심으로 깨달으는 저요 하나도 잘못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조용히 믿어야 되는데 설치고 다닌다는 것, 이게 뭔가 죄 몫이 될 상황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강제로 죄 몫을 만들어서 그들을 옥에다 가두고 억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잘못이 없으니까 저들을 풀어주자 해서 그들을 풀어놓게 되니까 이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가서 야, 이제 이들의 계획이 믿는 자들을 더 압박을 할 것이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넣을 텐데 우리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 지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 새로 지은 교회의 모습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을 질 때는 항상 남향으로 지은 집이 최고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을 살 때는 이게 저녁에 가지 마라. 저녁에 가면은 잘 몰라. 집을 살 때는 대낮에 가라. 대낮에 가서 첫째로는 집이 남향으로 앉았는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집이 아파트가 남향으로 지어졌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남향으로 앉아야 우리가 이렇게 추운 때에 연료 절감이 되잖아요. 낮에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낮에는 보일러 틀지 않아도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 그래요. 아유, 아버지 집은 따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냥 가스비가 엄청 나오는데 아버지는 가스비가 안 나온다. 제가 살 때 조건을 붙였거든요. 뭐 모델 하우스에서 이 지어진 이 앞으로 지어질 이 집이 남향으로 앉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판매하신 분이 뭐라냐면 아주 남향은 아니고 약간 동남향으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 집은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문만 열어놓으면 해마다 에어컨을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돌려요. 왜? 시원하니까. 문 창문만 조금 열어놓으면 시원하니까. 그러면서 그래. 참 우리 집은 왜 그럴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집을 잘못 사서 그래. 구조는 똑같지만 방향이 달라서. 이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집은 어떻게 지은 집이 잘 지어진 집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을 적에 여호와의 성령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빛이 비치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늘 따끈따끈해요. 춥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어진 하나의 성령의 집은 어떠냐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비춰지는 집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초청해서 와서 복을 뭐라 해요. 야, 집이 시원하네. 여름에 온 사람은. 겨울에 온, 야, 집이 되게 따뜻하네요.
진짜 좋네요. 아무리 잘 져도요, 연료비 많이 들어가는 집은 그건 잘 진 집이 아니에요. 응? 저도 우리 교인들 이렇게 가보면은 아예 옷을 두툼하게 입고, 응? 입고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만 빨리 지나가라.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는 그냥 옷다리 다 벗고 그리고 살거든요. 왜? 따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자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왜 자랑은? 집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참 이 집 안에는 기쁨, 이런 추면은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요. 더워도 짜증을 많이 내고, 그리고 괜히 연료탄만 하잖아요. 자기가 집을 잘못 선택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놈의 집은 어떻게 지은 집인지 그냥 추워서 못 살겠다고. 더 여름엔 더워서 못 살겠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집을 잘 지세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구원의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빛이 늘 자기에게 비치니까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가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들한테?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집이냐?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하는 믿음이 되시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땠냐면 집이 튼튼하게 지어진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억압을 하고 그 흔들어서 그 구원의 집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그 집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튼튼한 하나의 집으로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이런 교회가 새로 지어진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교회로서의 하나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도들이 나가서 초청을 했어요. 나 봐라. 자, 나 좀 봐라. 내가 과거에 어부였지 않느냐? 나 생무식쟁이 아니냐?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짓고 나니까 나 봐라. 나 어부 같으냐? 나 배운 거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데 많이 세상의 학문을 배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인격자로 변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진 교회는 자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새해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혹이라도 자기네 집이 그들이 헐어버릴까 싶어서 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의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지켜야 내 집이 더 견고하고 시대 환경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특별히 누가 핍박을 했어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는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나오잖아요. 당대에는 로마 정권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를 받고 하나의 어영 제사장 노릇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에 노란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시대에 놀아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속의 귀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어준 구원의 이 교회가 시대 물결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히 세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로 지어진 이런 구원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해달라. 담대하게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저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조금 일찍 잔 날은 그만큼 일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불 속에서 하나님, 성령이 주관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줘. 그리고 나니까 새벽기도 가라고. 응? 우리 집사람이 여보, 시간이 조금 늦었어. 속으로 난 벌써 깨어 있었어. 응? 여러분, 기도는 피조물들이 하나만 아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건 누구 거요?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의 집이 된 여러분들이에요. 혹이라도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그는 올바른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구원의 집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아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집은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유혹이나 억압이나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는 교회는 그는 구원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지럽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현실이 얼마나 많아요. 응? 지금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저번 날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도 못해도요 2시간 이상씩을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 신문에 날 소리 하지 마시오. 어떻게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해요? 그건 성령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앞으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내가 굴복을 당하는 거야. 30분만 들자도 아니 오늘 못 나가. 바깥에 내가 조금 피곤한 일을 하고도 내일은 못 나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 방법으로 지어진 교회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교회가 그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라. 지금은 그렇게 어영부영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과 목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정신을 차릴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다윗 때에 성령에 임해서 새로운 교회가 지어지면은 그 나라 왕이 너를 핍박할 것이고 이방 군왕들이 일어나서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제사장들이 핍박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구약에 예언된 말까지 지금 삽입을 하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종말은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목적을 두고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적을 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있는 물건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하더라 그랬거든.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세상에 형락의 부자가 되려고요? 안일의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구원의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있는 말이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휴대폰 다 있어요. 빌 게이츠에 대해서 한번 책은 못 읽어보셨더라도 또 혹 읽으셨던 분이라도 한 번 더 찾아서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모든 거 다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빛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는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바뀌어졌을 적에 그의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많은 자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 못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복 받아라, 새해 복 받아라, 지위도 승진하게 하시고 물질도 많아지게 하시고 사업도 많아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요. 성경엔 그거의 원칙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구원받은 생각으로 바뀌어진 집이 돼야 된다. 새로 지어진 너와 하나님과의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교통하는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삶이 기쁘고 춥지 않고 덥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수십 년 믿어도 이걸 바꾸지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큰일 났다. 현대교회 교인들이 귀는 나팔통칸이 당나귀 기분이 커서 인터넷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수 없는 그 진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말씀을 듣지만 들으면 뭐예요? 변화되는 게 없는데.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될 텐데 그냥 헌 집에다가 모든 걸 다 쌓아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새 교회가 되십시다. 따라서 새 교회가 되자. 새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냥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기도했으면 부활의 집을 짓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이제 버렸으면 집을 져야죠. 옛집을 제거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아멘. 하다못해 말 하나도 못 고치고 맨날 세월만 허송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행동 하나도 못 고치고 맨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의 근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막연하게 주먹국식으로다가 예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뜯어버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 그리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옛집을 뜯어 고치십시오. 할렐루야. 아까워하지 말고 뜯어 고쳐야 돼. 이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러니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올해도 제가 지금까지 그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부셔보느라고 어저께도 한순간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과 이거 헐어버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참았어요. 참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 무사히 넘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응? 여러분 세상에 게으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태한 사람이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응? 옛날에 우리 조우래 집사님 내가 참 무척 가난했는데
그 집에 가면은 제가 신방을 가면 앉았다 일어나면은 검정 옷을 입고 가면은 바깥에 나와서 2번, 3번 털어야 됐었어요. 하루 종일 방을 안 닦아요. 부엌에 가면은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이렇게 탁 싸놔요. 오후에 가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구원은 변화되는 거요. 그 안 치우면 제가 수돗물 틀어놓고 제가 그분 보는 앞에 닦았어요. 목사님,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만약에 논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분이에요.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옳은 거예요. 오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부활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지으십시다. 할렐루야.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다른 곳에 아닙니다. 내가 너 당신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 목사를 통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 내가 그런 믿음이 될 때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러지. 내 옛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가 무슨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재미나 취미, 여행이나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뭐같이 버렸다? 분토와 같이, 먼지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먼지 아까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아는 믿음은 먼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집을 새로 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게 집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집시다. 남들이 찾아오는 집을 집시다. 남들이 와서 감동을 받는 그런 집을 집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새로운 집을 짓는 교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집이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 늘 밝고 따스한 집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자랑시키는 자,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자, 나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지어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너무나 고마웠어. 감사했어. 나가서 얼마나 자랑을 했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기쁨으로 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올해에는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